저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써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말이 나오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재앙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런 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 24장은요 어떻게 보면 23장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의 부록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만약에 한 편의 영화로 본다면 오늘 이 24장 내용은 쿠키 영상 정도 되지 않을까. 뭐예요? 쿠키 영상 영화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조금 하나 더 나오는 영상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요즘 에필로그처럼 그렇게 잠깐 조그맣게 하나 더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24장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화의 감독, 각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이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한 인생에 대한 그 일대기에 일어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23장에서 끝내도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3장이 딱 엔딩이에요. 왜냐하면 23장 맨 마지막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3장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 마치 엔딩 크레딧에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윗이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 인생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나열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23장에서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24장이 마치 덧붙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내용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어느 한 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 내용이죠. 뭐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단이 충동질을 합니다. 다윗을. 그래서 이 다윗이 뭐예요? 그 충동에 못 이겨서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냐? 사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진노하셔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징계 방법이 있는데 뭘 선택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래서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다.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그러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저는 의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염병이 3일 동안 있었는데 몇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이 사건 안에 일어났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잘못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랑 별반 다른 게 없죠.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사무엘 하의 이 마지막 이야기도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결국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에 더 진행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 징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멈추게 되어집니다. 근데 멈추는 게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의미에서 멈춘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나오의 타작마당 결대에 있는지라. 네, 지금 이 천사는 왜 왔어요? 목적이 단순히 그냥 한 7만 명 정도 죽이겠다 이런 의미로 온 게 아닙니다. 뭐 하러 왔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까? 멸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백성을 그러니까 멸하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멸하려고 왔는데 누가 만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다윗이 읽습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거뇨 이 땅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지라. 네, 다윗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받아주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단순히 그래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서 있던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당장에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서 어디를 갑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값을 주고는 거기에 이제 그 땅을 사고 또 번제들을 소도 사고 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제사를 드려졌을 때 끝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 구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재앙이 그쳤더라. 네, 이것으로 이제 이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24장의 전체적인 줄거리 안에서 보면 뭐예요? 결국은 다윗이 또 죄를 범했더라.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사실 23장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23장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도왔던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셨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열거하고 그냥 엔딩 딱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자기 죄를 들춰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춰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냥 23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딱 끝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기에 지금 또다시 24장에 23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이 말씀 덧붙여서 24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인구조사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사실 오늘은 이제 이것이 끝나는 이 과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구조사로 말미암은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단순히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부터 구하냐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그러면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이 인구조사 자체는 사실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인구조사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 누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군왕들이 쫓아갔던,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쫓아갔던 그런 어떤 군사력이나 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했었다라는 그 죄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7절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족쇄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예,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제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두 가지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이걸 가장 먼저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드러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구조사였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악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먼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불경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든지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만한 어떤 죄악들,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눈에 드러나는 어떤 행동적인 악한 일들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악한 행위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왜 악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처음 범죄도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죠. 그죠? 하나님을 오롯이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뭐예요? 그 하나님 자리에 본인들이 서기 원했거든요. 이 불경건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만한 불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불의를 행하는, 그 진리로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그 순서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불경건이 누군데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불의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한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 이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한 악한 모습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1장 28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다시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죠? 그 불경건함, 하나님에 대하여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행동 이면에 우리는 뭘 더 고백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내 주로, 내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일들이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25절,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돈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호준 목사 때문에,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우리 같은 성도들이 옆에서 전염병을 앓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리려고 애쓰시겠죠. 그저 뭐 병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약을 구해오든지 하다못해 이 모든 것이 안 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죠. 우린 기도가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항상. 근데 기도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와 이웃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죽어갑니다. 무슨 이유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염병 때문에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 기도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25절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죠. 그 진노가 내려지는 그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에 뭐예요? 그 전에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데 이제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인구조사의 궁극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무엇 때문에 단절된 겁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관계에 단절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게 해결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게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 관계가 해결되어졌을 때 나타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당면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야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 이스라엘이 당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된 어떤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운 것들, 사실 그런 문제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건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어서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인맥이 없어서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권세나 지식이 없거나 이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이에요. 그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요, 시편을 쓸 때 입버릇처럼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는데 시편 40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에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당대에 가장 권세가 많고요. 당대에 가장 부유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요, 몇만 달란트의 그 다윗이 금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0톤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황금 양보다 훨씬 더 많대요.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물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의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게다가 다윗은 뭐예요?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닙니까? 자수성가해서 뭐 얻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우리를 뭐 그러면 이렇게 뭐 저기 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 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보니까, 적들을 만나보니까 아무리 커다란 성벽이 있어도 결국 적들은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자기 삶 안에 만났던 모든 문제들을 막아줬던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서서 보니 뭐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감당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핍합니다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경험하며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예, 주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온 것, 제가 뭘 가지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래서 왔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내 전부입니다. 예,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다 없다는 거죠. 예, 답이 없다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실 수 있고, 아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돈을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부탁드렸어요? 뭘 명령했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이 엎드려 기도했을 때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관계,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예, 그래서 다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 맞아요. 그 탕자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죠. 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들을 외면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 그러면 그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번제와 화목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악한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실 그 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죠. 어떻게 움직이셨어요? 천사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천사에게 명령해서 됐어, 이제 그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쳤지만 그게 재앙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제 재앙이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예, 만약에 타작마당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천사는 하늘나라로 갔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이제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타작마당에 남아있대요. 이게 여기서는 그냥 남아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과 병행 본문이 되어지는 역대상 21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지금 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입니다. 시작. 다시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네,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그 칼을 손에 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뭐 하려고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칼 들고. 여전히 그 재앙, 오케이, 조금만 지금 잠깐 멈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만약에 명령하신다면 뭐예요? 언제라도 가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것이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본 겁니까?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칼을 빼들고 그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천사를 봤을 때 다윗이 그래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우리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재앙이 그쳤다. 근데 이게 그냥 재앙 그쳤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사 칼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병행 구절에 우리 역대상 21장 26절 2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재앙이 어떻게 그쳤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 천사가 뭐 했다고요? 이제는 칼을 빼들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죠? 분명히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확고하게 정해졌구나라는 걸 천사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재앙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그럼 사실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 끝난 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용서해 줄게 하면 끝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번제를 드려, 화목제를 드려,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번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를 쌀 때 여러분 그 동물을 어떻게 할까요?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네가 저지른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사망의 값을 원래는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원래는 누가 치러야 됩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께 불경건한 건 누구였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니들이 생명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지금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에게서 그 죄의 값을 찾지 않고 이 동물들에게서, 이 번제 희생 제물들에게서 내가 값을 찾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법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이 관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무너진 관계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에게서 찾으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주는 그 동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제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번제와 화목제, 그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 하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사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 삼아, 자기 생명을 제물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진 그 제사,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방법도 없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것을 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한다고요.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돈을 주세요, 사람을 부셔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니 어떤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것이 먼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너진 문제들, 관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문제들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다른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아까 쿠키 영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4장이.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 쿠키 영상은 보통 어떤 데 있어요? 여러분 1편이 나오면 쿠키 영상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쫙 끝나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뭘 예고합니까? 2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의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라는 힌트를 전해주는 게 쿠키 영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24장의 내용의 이 쿠키 내용을 통해서 2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 2편의 내용이 뭘까요?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다윗 영웅인데 그 영웅도 결국 넘어지더라,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권세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부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던가 그러지 않다, 이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1편을 통해서.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뭐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다윗과 같은 인생도 안 되는 거면 우린 더더군다나 답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쿠키 영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실 건데 그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인간 왕은 안 되고, 인간 왕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왕이지만 진짜 왕이 계신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 그게 2편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무엘하의 궁극적인 주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마치는 거잖아요. 이 마치는 시점 안에서 다윗의 인생,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영웅이었냐, 그 영웅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이 다윗도 결국 넘어지더라, 쓰러지더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그런데 징계로 그래서 망했다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징계는 그쳤더라. 이걸로 알려주세요. 우리 인생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냐?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재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에 대한 재앙을 그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결국 그치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마무리하다가, 사실 제가 내년에 저희 강성교회 이제 성경 통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 통독을 하다가 매년 똑같은 거가 아니라 좀 다르게
근데 좀 다르게가 좀 더 나아지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제가 책을 하나 이제 소개받고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런 거 하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들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리딩 지저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6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목적이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만드신 건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핵심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개념에서 만들어낸 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6권 안에 뭐냐면 각 성경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뭘 보여주고 있는지, 이 성경이 진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요약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보다 보니까 사무엘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사무엘하를 정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견,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을 만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군사 전략가요, 뛰어난 지도자요, 심지어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는 즉시 회개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죄인임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냉혹하게 죽이고 결국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다윗의 죄성을 가감없이 펼쳐 보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종으로 오실 왕,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삶을 전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그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무엘하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24장에서도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지문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번제와 화목제로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으로 하나님 제시하시는 거에 뭐라고요? 그게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릴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내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 다윗의 인생 소망 없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예수님 의지하라고요. 그 예수님 붙들라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뭐예요?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 성탄절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보내주시고 제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시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잃어버렸다가 문제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정말 우리 묵상하는 마음,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하는 이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 오 예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님만이 나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예수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그 그렇게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군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닌 세상 그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시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모든 평생을 주님 한 분 붙들고 그 주님 놓치지 않고 그 관계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빛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예수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치게 만들어주실 그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며 예수 외에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들을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들을 두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삶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제사들이 아닌 한 번의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니어도 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 예수가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남은 날들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쓰러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남은 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